오늘은 참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혀지는 참교의 역사. 근데 현재의 우리 개신교 역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조금 이렇게 초대교회를 언급하다가 그다음에 훌쩍 뛰어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루터 이전에 당신들의 교회는 어디 있었으며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프랑스의 다비드 웨스타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한계점은 뭐냐면 1637년대이니까 그분은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만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오늘날 터키나 아르메니아나 이런 쪽의 참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도의 전통을 이어서 16세기까지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저분들은 어제 우리 발도 사람들, 발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분들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1900년 이후로 아르메니아와 터키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는데, 근데 또 이분들은 이 발도인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까 발도인들을 조금 이렇게 저평가하는, 그죠? 근데 이제 제 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말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어떻게 두셨고, 그 다음에 또 서방에 있는 이 발도인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사도교회에 있고 중간에 보면 로마 교회가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로마 교회는 외관상으로는 점점 커지는 교회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간에 보시면 점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파도처럼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하나님께서 참교회는 수없는 박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를 박해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는가? 그건 어제 제가 사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축복을 많이 받으면요, 막 교회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아무나 이 길에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들이 아니면 그 구원의 반열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고 영생이 갖는 의미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교회를 던져 놓으십니다. 근데 그 밑으로 점이 점점 나오는데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점점 그 교회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확대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자, 그런데 위에 그림에 보시면 동방에 있었던 참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같지 않은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이름들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로마 교회가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발도 사람들, 아니면 알비 사람들, 바울 사람들, 아니면 보고밀 사람들, 이 모든 이름들은 사실은
참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붙인 이름인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이름들을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릴 때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쟁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근데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동방의 교회는 바울인이었습니다. 그 바울인이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또 아니면 그 제국의 강제 이주를 통해서 오늘날 불가리아 쪽에 가면 보고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보고밀,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 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인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보고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고밀 사람들이 이 불가리아 쪽에 이렇게 한 100년쯤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유럽에 있는 발도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과 그 불가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이 발도인들이 거기 가서 이분들이 뭐냐면 상업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방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발도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왔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면 안전하고 어떤 길에 가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해서 유럽으로 데려옵니다. 유럽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1200년경입니다. 1200년경. 그래서 1200년경에 동방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게 120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300년 동안의 고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0년에 이 동서교회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교회 돼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그때 핍박받아서 죽은 순교자만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 근데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교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지하에 숨어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몰래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미친 듯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길거리 나와서 외치고, 그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그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음부의 근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책에 433페이지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 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동과 서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오랫동안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잘 지켜서 루터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세계 교회 학자들이나 한국 교회의 교수들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없느냐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사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말할 때 두 가지의 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식민지 사관이고 하나는 민족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이 두 개의 역사는요, 그 관점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두 관점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에는 두 가지의 관점인데, 먼저 그럼 이 교회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윌리엄 커닝햄이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 했는데, 자, 주어를 보세요. 누구께서?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의 주체는 어제는 뭐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누가? 자기 백성들이
행한 일들의 역사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들에 관한 역사만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거짓 교회의 역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활동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사를 로마 교회사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배우는데, 그래서 교회사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뭐가 있다? 하나는 로마 교회의 사관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론 사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시고 그 구원으로 초대한 사람,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관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로마 교회 사관은 뭐냐면, 그 역사의 어떤 굴곡점마다 누가 등장하느냐면 교황이 등장합니다. 교황이 왜 등장하냐면, 로마 교회는 교황은 사도들을 이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어떤 다른 교리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황을 비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황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교회의 정통성이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단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1170년에 피에로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발도인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피에로 발도라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냐면 교황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피에로 발도는 로마 교회에서는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냐면 종교 개혁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뭐냐면, 이 교황을 건드리면 이단이라고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교황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종교 개혁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하여튼 교황을 건드리면 이단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그 교회사의 중요한 책인데,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책 8권이죠. 8권의 책을 내서 이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학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권에서는 사도적 기독교, 그래가지고 3권부터는 3권까지는 이제 4세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4권부터는 여기 보면 다 교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교황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교황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를 전통을 잇고 있다. 그래서 루터도 심지어 그 로마 교회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분파들이건데, 사실 이단의 분파들이라고 할 때 저 이단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근데 종종 개신교 선구자들로 잘못 평가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뭐 발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와 무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은 어디로부터 어떤 품에서 나왔다? 로마 교회의 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나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역사관, 이 로마 교회의 중심으로 하는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분은 교회사 교수이면서도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비록 보면 그죠? 큰 잘못들을 했고 부패하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로마 교회는 야민족들을 기독화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뭐 건물을 짓고 예술을 유하고 찬송을 짓고, 그죠? 그다음에 인류 진보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참교회인데, 그리고 이 개신교회는
이 로마 교회가 본류라면 개신교회는 지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오늘날의 관점에서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통합책이나 이런 교회 가면 그 로마 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집이 항상 정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큐메니칼, WCC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우리가 로마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로마 교회가 거짓 교회인 것들을 외치고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이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역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죽음이 그냥 헛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는 뭐 WCC,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적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막 불이 났어요. 머리에서 막. 아침에 좀 웃으시기 좀 그렇죠, 그죠? 화가 나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제가 불을 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도 이 이단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와 삶이 순수했지만은, 근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설교와 삶이 순수한 것이 뭐예요? 참교회잖아요. 근데 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훌륭한 개혁교회에, 개신교회에 훌륭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들을 로마 교회가 다 죽였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참교회, 로마 교회가 본집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 때문에 이와 같은 논문 제목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적 이단. 이러면 그러니까 개혁적 이단이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이 개혁적 이단은 이단일까요? 개혁자일까요? 애매한 거죠. 그죠? 사실은 그냥 그들이 이단이다, 아니면 그들은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우리는 로마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논문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의 아버지다 말하고,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었다, 로마 교회가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죠?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의 이단들은 아주 성경적인 모임이 많았다. 여러분, 성경적인 모임을 하는데 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학자들이 잘못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론상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아무런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기독론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셨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로마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 이거 이제 우리 참교회사는 뭐 교회사 아니면 서양교회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교회사, 현존하지 않는 교회사. 근데 이 참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 로마 사관, 이 필립 샤프는 이런 사관을 갖고 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 유럽의 가장 오래된 참교회가 발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초창기의 발도파는 이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개신교도도 아니었다. 이단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불교 신자였을까요? 이슬람 신자들이었을까요?
근데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창기에 발도파는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발도파가 중반기는 어떻고 마지막에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초창기에 발도파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중간에 와서는 나중에 결과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읽지 않는 독자들로 하여금 초창기는 빼버리고 발도파는 이단은 아니지 그래도 개혁자도 아니었구나 개신교회도 아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깊게 뿌리를 갖도록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오늘은 참교회의 4가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교회는 4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영어로만 one church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예요. 영어로 holy church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그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자, 우리 한번 잠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 두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캐톨릭 교회.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 이제 내일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오늘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순례입니다. 순례. 제가 순례를 보는 순간에 원처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례를 앞에서 잡아도 뭐예요? 하나죠. 끝에서 잡아도 하나고 중간에 잡아도 두 개처럼 보여도 피면 하나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어제 제가 캐톨릭 교회가 아람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 지금까지 교회는 뭡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어제 참 이 호산나 교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비해서 밥 잘 먹고 오는데 그 늦은 시간에 그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왜 이렇게 이렇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좀 외형적이고 이럴까 싶었어요. 사실은 잘 몰랐으니까 막 이렇게 구역별로 갖다 놓고 그래서 좀 추수감사절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보냐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 저기에 멀리까지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참 보내주신 것이 사실은 제가 대전에 어떤 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그 집회가 캔슬됐어요. 여기 와서 캔슬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참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고 있다. 그 교회도 뭐예요? 교단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예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서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어제 7시 반, 8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돌아오셔서 무슨 운전하고 오셨다 그러고 그래서 참 잘하신다.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 교회와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정축하기 전에 또 그 힘든 교회 사택을 지어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근데 이런 옆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하나를 자꾸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태극기 부대니 촛불이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태극기를 바라보거나 촛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이론적인 이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사탄의 근처를 봐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촛불입니다. 이 가운데 태극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교회 밖에서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내가 태극기다, 내가 촛불이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이에 어떤 분리를 가져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게 있으면 나는 촛불도 포기하고 태극기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하기만 안 돼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와 멀어진다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형제들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교회를 깨트린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이거로 나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경상도 사람 모이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촛불 모이세요. 뭐 태극기 모이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탄이 지금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그 사탄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원래는 뭐냐면 이방 교회,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요, 먼저 온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가장 어리다 한들지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적 지도자로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 어제도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런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5주쯤 지나고 이제 그 새신자반을 딱 마치면 교회 등록, 이제 정식 등록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뭐냐면 이제 부엌에 보내거나 화장실에 보내요. 교회가 소림사가 되고 있어요. 아, 이해가 안 되세요? 소림사는 뭐예요? 부엌에서부터, 그죠? 이 설거지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언젠가부터 환영합니다 그래 놓고 오면 이제 그런 쪽으로 내보내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부엌에서 5년, 화장실에서 5년, 그래서 나중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이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이 거듭을 피우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도 저희 모교회 갔는데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 장로님이 계시는데 뭐 20년을 만났으면 아이고 그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 목사 와서 교인들 앞에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반말 비슷하게 그 목사가 그게 무슨,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최고의 관심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저는 이 위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시대를 바라게 보고 있다. 제가 내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오늘날 이 부모들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복음이 심겨진다면 교회가 그보다 중요한 역할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 막 뭐 부흥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달라면 저도 이렇게 별로, 저는 뭐 그런 거 건물 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다. 누구든지 교회와 우리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는 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풍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에부터 왔다가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크리스마스의 어떤 정신들을 자꾸 이렇게 닫아버려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애들이 그냥 뭐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놀다가 주일 학교 뭐 하면 엄마 부모들이 그거 보러 왔다가 예수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늘 개방된 누구든지 왔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참 잘했다. 참 좋은 결정을 했다. 자, 그런데 이 순대를 제가 이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면 여기 보시면 그죠? 순대는 어디를 잘라 넣어도 그 내용의 내부는 뭐예요? 동이네요.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순대에 이 면들은 면대로 모여 있고 피는 피대로 모여 있고 뭐 안에 마늘은 마늘대로 모여 있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갑질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만이에요. 그죠? 갑질을 할 때요. 여러분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아줌마 불판 말아주세요. 불판 내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다 평등하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것이 계급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계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죠? 목사님들도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대가 보면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불룩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옆구리 터져가지고 좀 빠져나간 데도 있고 불룩한 교회를 우리는 뭐냐면 큰 교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떤 교회는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한 200명 빠져나가도 망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를 잘라 놓아도 뭐다? 내용물이 동일한 것처럼 신앙이 동일한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신앙과 그래서 늘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마다 저 속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나와 동일한 형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형제다.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서스다 흠에다 그러면서 무릎 꿇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특별히 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특별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가르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근위가 없어야 돼요. 근위는 말씀의 근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 목사는 스스로 막 근위를 높이는데 교인들은 또 그 근위를 막 끌어당기고 있고 이건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교인들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계대와 개성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순교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피의 신을 언제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무와 내 친구들이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은 이 교회가 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교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교회 신자예요. 하여튼 우리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켜보고 뭐 간섭하고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를 볼 때마다 왜 그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컸어. 우리 손자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진다고 이놈 새끼 그냥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언젠가는 뛰어다니고 정상적으로 걸음걸이를 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분열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교회가 깨어지는 쪼개지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워서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다 그 사람들 실족시키는 방법이 교회가 깨어지면 돼요. 교회가 둘로 셀로 깨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참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죠? 그게 순교의 피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잘라놓아도.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실천해 나가는 사도들일수록 높은 건 아점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금욕주의라고 로마 교회가 비판했는데 사실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실해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쉽지 않은데만 1000년 전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족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자고 자기들은 고기가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우유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교회는 이 사람들을 고기도 먹지 않는 금육주의를 하는데 고기가 오늘날 우리 그죠? 이런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가난요? 자발적 가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상석에 앉고 돈 못 버는 아이들은 저 구석에 밥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돈 못 벌어도 괜찮고, 그죠? 가난해도 괜찮고,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 자식에게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성숙이 멈췄고, 그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